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주신 그 실제적인 이유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성경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주신 둘째 목적은 이제 동일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둘째 목적, 첫 번째는 구원이라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제 교훈을 받고, 또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 책망을 받고, 또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바르게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의의 삶을 훈련을 받을 때 좋은 습관이 나오고, 또 좋은 습관이 나올 때는 또 성품이 이제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두 번째 목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의 그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이 라합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것이 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해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제 이 붉은 줄을 이제 맨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또 읽어드리면은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것이 이제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또 붉은 줄을 맨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고 이런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리고라고 하는 어떤 거대 도시입니다. 거대 도시, 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천, 부산, 대구 한 거대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곳은 첨단의 도시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군사, 문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참 부유한 이랬던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분이 기생인데 이 기생이 어떻게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을까? 아마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은요, 이제 뭐 어중이 떠중이 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어떤 뭐 낮은 집이고, 또 죄를 짓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아마 정탐꾼들이 이 집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라합이 기생이 되었을까? 아마도 이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 책임감이 있어요. 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없는 여리고죠. 이 도시는요, 딱딱해요. 마음이. 딱딱한 아스팔트죠.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은 이 마음이 훈훈합니다. 여유가 있고. 그 도회지에 산다는 것이, 또 선진국에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더욱 딱딱해지고 이제 강팍해지죠. 그래서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어떤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정권이 우파가 정권을 가지든 좌파가 정권을 가지든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 기대할수록 마음의 상실감이 더 커요. 상처가 더 크죠.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있다면 이럴까? 하나님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상실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낮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다. 마음이 이제 정말 상실된 마음이다.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더 자기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이제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가족들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또 가족들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또 신약에서는 이 베다니의 그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내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허가 판자촌 같은 거, 이런 곳이 베다니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꼭 베다니에 갔어요. 그 베다니에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나사로는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이 마르다는 나사로를 도와야 되고,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과정에서도 또 위로를 받지 못해요. 이곳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베다니의 마리아인데, 이 라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제 이게 10절에 보시면은, 요단 저쪽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합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유사한 일이 있어요. 유사한 일이.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에서도 이런 놀라운 소식들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제 누가 관심이 있어요? 이 라합이 관심을 가진 거죠. 라합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도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편에 선 거예요. 라합이.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 그 이전에 출애굽기 이제 9장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바로인데, 바로가 이 마음이 아주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 나일강을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메뚜기를 보내서 곡식을 다 막 그냥 완전히 막 박살내게 하고, 이런 그걸 볼 때는 마음을 고쳐서 보내주겠다 했다가 또 지나면 또 안 보내주고 이러니까, 이제 아홉 번째 이적이죠. 아홉 번째 어떤 이적이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려서 이제 이 무서운 일을 행하겠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어있는 것을 다 모으라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오자면 죽는 거죠. 죽어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여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24절에 우박이 내리잖아요. 또 뭐가 같이 내린대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진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박 속에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는 거. 그런 일이 없었다. 얼마 전에도 뭐 이제 보니까 한 1cm 되는 이런 우박이 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우박 속에 불덩이가 있다는 거죠. 죽어요. 그것이 이제 9번째 재앙이고, 10번째 재앙이 또 뭐냐면, 10번째 재앙이, 이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이 어린 양,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취해서 이제 이것을 그 피를, 이제 양을 잡아야죠. 양을 잡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이제 먹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또 특별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이 프레임 있잖아요. 위쪽에 또 프레임 양쪽에 이렇게 딱 피를 바르면은 이제 6월절이라는 뜻이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딱 뭘 봅니까? 문에 피를 발랐나 안 발랐나. 뭐 강아지 피를 바르면 안 되겠죠.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좋은 집이든 안 좋은 집이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안 발랐으면 들어가서 첫째가 죽는 거예요. 그 집에 첫 번째는 다 죽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근데 피를 발랐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29절에 보면요. 여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중국이든지 미국이에요. 초거대 국가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 무슨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 우박의 사건. 또 이게 또 첫 번째가 죽는 이 사건. 근데 피할 방법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로는 빨리 집으로 다 철수시켜라. 나가지 마라. 나가는 거예요. 나가. 그리고 또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측에 문틈에 발라라. 근데 안 바른 사람 또 있겠죠. 또 어떤 사람 또 있겠어요. 다른 피를 바른 사람도 있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왜? 그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또 여호수아 그 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2장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구원은 뭐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문에다가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거죠. 십자가의 피. 다 멸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멸망을 피할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양이나 염소가 이제 죽는 거죠. 일련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어떤 피라고 그러냐면 보배로운 피다. 보배로운 붉은 피다. 보배로운 붉은 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양의 피, 염소의 피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의 가치와 비교할 게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 피는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배로운 피예요.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를
누구의 죄를 위해서 쏟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 김용주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셔서 이제 우리는 안 죽는 거죠. 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배로운 붉은 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 헛된 행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대속은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피로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문에 어떻게 피를 바르겠어요? 이 구속의 은혜에 관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영접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기 힘들다. 엄청나게 많은 여리고 성 사람 중에서 오직 라합, 또 라합이 참 마음이 선해요.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또 모든 또 친지, 가족 친지, 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라합의 가족, 권속, 식구들만 구원하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를 바라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죠. 모든 사람이. 근데 그렇게 여리고 전체를 위해서 책임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 라합은 기생이지만은 한 가족의 모든 걸 책임지고 나온 거예요, 라합이.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또 나를 통해서 온 한국 사람이, 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제 원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레위기 9장 11절에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레위기도 구약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잘못했으면 생명이 지불돼야 되는데 피가 흘려져야 생명이 지불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못해요. 하나님 다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아주겠죠. 하나님 죄를 또 못 받아요. 못 받지만 받아줄 수도 없어요. 왜? 사단이 하나님 당신 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죄인들을 받아줍니까? 이렇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송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왔어요. 낮은 곳으로. 왜?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낮아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보다 더 낮아진 자세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보배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이 모든 이 사망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그 어떤 그 죽음의 공포, 율법의 공포, 이 죄에 대한 어떤 이 공포,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죄사함을 어떻게 했대요? 죄사함을 받았다. 뭐로 받았다고요?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가 너무 부유하다. 이게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나는 그냥 한 달에 얼마만 있으면 사는데 수억을 주신 거지. 수억을. 예? 우리한테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이 정도 은혜만 되겠는데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예? 어떻게? 나 같은 자의 죄를 대신해서 아드님을 피로 이렇게 값주고 나를 건지셨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워요.
죄사함을 받았다. 2장 8절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막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 네,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게 하신 아들을 값주고 나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일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죠. 이제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게 믿음 뭡니까? 순종입니다. 뭐죠? 그 붉은 줄을 매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다는 거. 붉은 줄 매달지 않으면은 함께 멸망하는 거죠. 예. 우리 믿음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를 내 마음문에 바르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자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구원은요, 첫 번째 순종이에요. 첫 번째 순종. 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순종이죠.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뭐가 불순종이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 다 구원받기 원하셔서 모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라합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요. 라합 같은 사람이. 비록 기생이지만 마음이 낮아져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라합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뭐 왕으로 뭐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뭐 수억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헛일이죠.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고 완전히 망합니다. 네. 이제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죠. 네. 이제 이 룻기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4장 20절에 보니까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러니까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살몬. 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대요. 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요.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됐어요. 이방인 라합이 이 정탐꾼이던 살몬과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이 얼마나 놀라워졌습니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 남편을 또 이렇게 남편으로 삼고, 거기서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또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유명한 다윗왕의 가문의 한 페이지 있어요. 또 이 다윗왕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가문.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붉은 줄을 달았다. 붉은 줄.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낮은 자를 찾으신 하나님, 낮은 자를 위하신 하나님이죠. 비천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비천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인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그 위치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요즘에 뭐 갑질도 있고 또 뭐 개, 가재, 붕어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사실 알고 보면 흙수저가 복이 있어요. 흙수저는 누구한테 택함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다. 이제 그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이제 더 그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의 시기.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진정한 환란은 뭐냐? 이 놀라운 은혜 받을 이런 상태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짜 환란이에요. 환란. 여기 진리의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린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마음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고 어떻게? 구원과 성장 이뤄가야 되는 거죠. 구원과 성장.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겠나고요? 단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멸망하는 거죠. 구원과 성장의 길로 갈 것이냐? 멸망에 처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낮추시는 거죠. 사람들을 낮추세요. 정말 낮아진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참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도 놀라운 일인데 얼마나 존귀해졌어요. 예수님의 그 계보에 이렇게 일원이 돼서 포함이 돼서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이런 일을 이미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여인의 일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냐? 비천한 여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비천한 죄인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있어서 놀라운 목적으로 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참 어떠한 도움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저희를 온전히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통해서 저희의 죄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 말씀 펴지 않고 거절함으로 상실된 가운데에서 멸망으로 달려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 드시고 비천한 자를 구원으로 높이 들어주시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